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하나님, 우리 사랑의 가족들에게 꼭 주고 싶은 메시지가 뭡니까? 기도하는 가운데 주시는 말씀입니다. 두 가치 사이에서 방황하는 사람들, 사실은 그 두 가치가 어떤 가치냐면요, 성과 중심 가치, 또 하나는 관계 중심 가치예요. 사람이 살면서 성과 중심 가치에 사로잡혀 사느냐, 관계 중심 가치에 사로잡혀 사느냐에 따라서 너무너무 많이 인생이 달라지게 돼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내가 관계 중심 가치를 붙들고 살기를 원하실까? 창세기 3장 3절에서 4절에서 5절을 보면요, 뱀이 여자에게 접근합니다. 접근해서 하나님은 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 이 선악과가 왜 중요하느냐 그러면, 정말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당신 안에서 살기를 원하셨어요. 그리고 그 선악과가 행복의 울타리와 같은 겁니다. 그런데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걸 먹는 날에는 너의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 안에서 에덴을 누리기를 원하셨던 하나님은 관계 중심 가치, 그리고 그 하나님 안에서 그저 안식을 누리지 못하도록 유혹하는 사탄은 성과 중심을 가지고 등장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살고 싶어서 천지를 창조하셨고 에덴 동산을 놀이동산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에덴 동산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기쁨을 누리기를 원하셨죠. 그런데 우리들은 성과 중심 가치를 가지고 유혹하는 사탄의 손을 잡고 그 관계에서 벗어나기를 시작을 했죠. 그러니까 지금도, 그때뿐만 아니고 지금도 아담과 하와에게 성과 중심 가치를 가지고 와서 유혹했던 사탄은 지금도 오늘날도 우리에게, 사탄은 관계 중심 가치에는 아무 관심이 없죠. 성과 중심 가치를 가지고 와서 인간을 유혹을 하는데, 사탄의 성과 중심 가치를 가지고 와서 집적될 때 우리가 반응하는 기관이 뭐냐면 야고보서 1장 15절에 보니까 욕심입니다. 욕심을 이렇게 집적되는 거예요. 그러면 바로 성과 중심 가치에 사람이 사로잡히게 되고, 그래서 그걸 따라 살다 보면 그게 죄가 되고, 그게 결국 인간을 무너뜨리는 사망이 되는 거죠. 더 얻어야 행복할 수 있어.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 너는 행복할 수 있어. 그 정도로는 안 돼. 더 모아야 돼. 더 올라가야 돼. 이게 바로 성과 중심 가치를 가지고 와서 우리를 자꾸 유혹을 하는 거예요. 김정은이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핵을 개발하면 돼. 그리고 미사일을 개발하면 돼. 그래서 그 미사일에 핵을 탑재해서 날리면 중국 본토에 떨어지면 그거는 되는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세계 과거 역사를 보면요, 악이 선을 이기는 경우가 없어요. 아무리 강해도 악은 무너졌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우리가 볼 때, 우리가 김정은이 하는 행동을 보면 딱 이런 생각이 들게 돼요. 죽으려고 환장했나 봐. 왜요? 과거 역사를 보면
그게 보이는 거예요. 근데 본인은 이 핵을 개발하고 미사일을 개발해서 미국과 대등한 관계에 상대할 수 있게 우리가 되면 우리는 될 거다. 이게 사실은 사탄의 덫이죠. 그 덫에 걸리는 거예요. 그 사탄이 김정은에게만 가서 그렇게 유혹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들에게 와서도 유혹을 해요.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 교회 중심으로 살고 기도도 열심히 하면서 살아요. 그들에게도 와서 성과 중심 가치를 가지고 흔들기를 시작을 해요. 그러면 필립 얀시가 썼던 책 이름이에요. 뭐죠? 하나님, 당신에게 실망했습니다. 이 책의 내용을 보면 첫째 단어는 하나님은 공평하신가? 그리고 둘째 단어는 하나님은 왜 침묵하시는가? 셋째 단어는 하나님께서 왜 숨으셨는가?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왜 내게 이렇게 내가 했는데, 이렇게 내가 믿음으로 살고 기도했는데 왜 나에게 이렇게 대하시는 겁니까? 내게 왜 이 성과를 주지 않은 것이죠? 그럴 때 나오는 질문이 하나님, 당신에게 실망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성과 중심이 아니거든요. 관계 중심이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제 하면서 성과 중심 가치에 사로잡히게 되면 하나님, 내 기도대로 왜 해주지 않습니까? 내 뜻대로 왜 반응해 주지 않습니까? 왜 침묵하시는 거죠? 왜 숨으시는 거죠?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인간, 하나님은 관계 중심 가치예요. 우리들은 성과 중심 가치로 대하게 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갈등, 서먹해질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은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고 먼저 믿음의 영웅들을 등장시키면서 이렇게 모델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5절에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는 인물은 에녹이에요. 근데 그 에녹은 영혼이 육신과 탈하지 않고 영혼과 육체가 함께 낙원으로 가거든요. 근데 그렇게 믿음으로 멋지게 승리했던 에녹을 크로즈업하면서 믿음으로 에녹은 구원받았고 그는 믿음의 열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는 증거를 얻었다. 그러면 하나님은 에녹이 뭔가를 성과를 냈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증거를 얻었을까? 그게 아니에요. 그러면서 그 다음 절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뭔가, 그 다음 절에 보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뭐죠? 믿음이죠. 이 믿음은 지적으로 진리에 대한 동의나 정적인 느낌이나 확신이 아니죠.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그 상태죠. 그 상태.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살고 예수님과 함께 살고, 그러니까 그분과 나의 접붙임이죠. 그분과 나의 연합이죠. 이렇게 믿음은 존재로 얘기를 해야 되고 체험이죠. 근데 그 상태만으로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은 관계 중심이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네가 내 안에, 내가 네 안에, 그 관계 속에 있을 때
그 관계 속에 있을 때 나는 너무 기쁘다는 거죠. 아멘입니까? 이게 그래서 에녹의 역사적 사건의 원본 창세기 5장 24절에 보니까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이게 최고의 기쁨이라는 거죠. 이게 관계 중심이라는 거죠. 아멘입니까? 이게 관계 중심이에요. 예수님이 자기 땅에 자기 백성을 찾아오셨어요. 오셔서 관계를 먼저 설명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 나는 참 포도나무이고 내 아버지는 농부이고 그리고 너희는 가지인데, 아담이 하나님을 향해 등을 돌리고 떨어져 나갈 때 그 속에서 인류가 떨어져 나간 거예요. 그래서 내게서 떨어져 나간 그 가지를 찾아서 예수님이 오셔서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야. 아담이 끊어져 나갈 때 너도 끊어져 나갔는데, 그래서 4절에 콜링을 하는 거예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그러니까 네가 어느 정도 수준이 되고 어느 정도 성과를 내는 게 아니고 네가 내 안에 들어오면 이게 참 포도나무의 기쁨이고 농부의 행복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 관계중심 가치로 부르시는 거예요. 그리고 5절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종기가 있고 생명이 있고 꽃이 피우드는 열매가 있는 관계 중심 가치. 그래서 욥도 하나님은 관계 중심이시구나. 그래서 욥이 하나님이 사탄에게 믿음을 자랑하는 유일한 인물 욥입니다. 그런데 그 욥에게 자녀와 재산이 하루아침에 없어져 버렸어요. 성과가 다 사라져 버렸어요. 그때 욥기 1장 20절에서 21절에 보면 욥이 일어나서 겉옷을 벗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서 예배했다. 이게 예배하는 태도와 자세를 보니까 진심입니까? 형식적입니까? 진심이죠. 그러면서 어떻게 이럴 수 있지? 모든 걸 다 잃었는데 이렇게 예배할 수 있나? 그럴 때 그러는 거예요. 주신 분도 하나님, 취하신 분도 하나님, 시작점도 끝점도 알몸 평준하거든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십니다. 그리고 예배하는 거죠. 그러니까 욥도 관계 중심 가치죠. 그리고 다니엘도 보면은 황제 이외에 다른 신에게 기도하면 사자굴 속에 집어넣는다는 그런 법령이 선포가 됐습니다. 그래도 다니엘이 그런 법령이 황제의 의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해 창문을 열고 기도하는 시간도 바꾸지 않고 그 시간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한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죠? 이제는 총리 자리가 날아갈 것이고 이제 나는 내 육체는 사자의 밥이 되어도 나는 하나님만 내 아버지가 되면 저는 감사입니다. 이게 관계중심 가치죠. 하박국도 하박국 3장 17, 18절에 보면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의 소가 없을지라도, 없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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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다가 송구 영신 예배까지 가겠네요. 없으며 없으며 없을지라도.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섬은 고화도가 아니고 아페도가 아니고 흑산도가 아니고 어느 도겠어요? 찌라도.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섬은 찌라도. 치과 의사가 제일 좋아하는 성경은 내 입을 넓게 열라. 산부인과 의사가 제일 좋아하는 성경은 에베소서. 이게 없으며 없으며 없을지라도 난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완전 관계중심이죠. 이게 관계중심 가치에 사로잡혀 있으면 없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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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을지라도. 예.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서 3장 8절 9절에 보면 내 업적, 내 어떤 성과 다 제가 해로 여깁니다. 이유는 딱 하나, 그리스도 안에서만 내가 발견되어지고 싶습니다. 그게 관계 중심이죠. 그런데 이 관계의 중심에서도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고요, 이웃과의 관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단이나 사이비들은요, 교주와의 관계가 생명이고 최고의 가치입니다. 그리고 그 교주와의 관계를 위해서는 가족, 처자식 다 그냥 결별해도 괜찮다. 이게 이제 이단 사이비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자기 친족, 가족을 돌보지 않으면 불신자보다 더 악하다. 그리고 진짜 구원받은 내 안에 사는 사람이냐 아니냐를 구분할 때 이웃을 어떻게 되어 있느냐를 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과의 관계만큼 이웃과의 관계를 굉장히 신경을 쓰는 거예요. 이게 균형 있는 신앙이거든요. 잠언 17장 1절에도 보면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마른 떡 한 조각의 성과가 굉장히 미미해져. 그래도 화목하는 것이, 관계가 정말 좋은 것이 성과,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 불화하는 것보다 그게 낫다. 그게 낫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살면서 그냥 관계 중심 가치가 거기에 포커스를 이제 두면 하루하루가 행복할 수가 있어요. 여보, 이번 달에 돈 벌어오는 거 이거밖에 안 돼? 그러면 그렇게 말하는 부인도 마음이 불편할까요? 편할까요? 불편하죠. 그 말을 듣는 남편은 어쩔까요? 정말 불편하죠. 당신 이 정도밖에 안 돼? 당신 이 정도밖에 안 된 사람이야? 그러면 이 사람은 관계 중심이요? 성과 중심이요? 성과 중심이요. 이제 그렇게
접근하는 배우자와 산다는 것은요, 지옥입니다. 지옥. 설교는 듣고 계십니까? 당신이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인간이어서 그러면 진짜 안 살고 싶어요. 그잖아요. 그거는 굉장히 성과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오늘 행복하기를 원하잖아요. 근데 그 행복을 도둑질해가는 사탄은 언제나 성과 중심 가치를 가지고 집적되기 시작해요. 이게 너무 중요하죠. 근데 요즘은요, 어떤 남편들이 또 부인한테 그런 거예요. 왜 당신은 지금 돈 벌어올 때가 됐는데 집구석에 자빠져 있냐? 예? 국민 여러분, 그러면 따라서 합시다. 이혼하고 싶어진다. 그건 이혼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근데 있잖아요, 여보, 당신 직장 생활 안 하고 그냥 집에서 애 잘 키워 주는 것만으로도, 이것도 성과 중심이거든요. 그냥 숨 쉬고 살아준 것만으로도 고맙습니다. 이거요. 그러니까 사람이 관계 중심 가치로 살면 너무, 그죠, 참 내 마음부터 좋은 거죠. 은근히 부인 가서 돈 벌어 오기 기다리는 남편들은 아마 사랑의 교인들은 없을 겁니다. 전부 옆교회 다니거나 저기 보현정사 다니는 사람들 얘기고, 우리는 전혀 그런 적이 없어요. 은근히 이건 점성과 중심이죠. 하루는 이제 한국 병원에 갔는데 목사님이 병원에서 아는 목사님을 만났어요. 어쩐 일이세요? 누구 환자가 있어요. 성도님 중에 아픕니까? 그랬더니 아니요 그래요. 그럼 어쩐 일이세요? 그러니까 제 아내가 아파서 왔대. 제 아내가. 그러고 우리 노감래 씨를 보니까 와, 또 건강하게 있어주는 게 엄청 그래요. 굉장히 그렇게 고마운 거예요. 그리고 이제 또 상처하신 친구, 요즘 세장 가서 어떻게 좋습니까? 그랬더니 한숨을 땅에 꺼져라게 쉬면서 좋기만 하겠어. 와, 내 그 말 속에 다 들어있어. 다 들어있어. 예, 좋기만 하겠냐고. 그러고 보니까 숨 쉬고 옆에 있는 것만 해도 너무 고마운 거죠. 예. 예. 남편이 얼마나 승진했느냐, 또 남편이 뭐 얼마나 벌어왔느냐, 그건 이러는 거예요. 우리가 조금 전략하면 되죠. 예. 과식 안 하고 소식하면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자연 다이어트를 시켜주시겠네요. 예. 예. 아니 여보, 당신이 건강한 모습으로 있는 것만으로도 너무 좋습니다. 그런 가정들은 얼마나 행복할까요? 옆 사람한테 따뜻한 눈빛으로 보면서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물어봐요. 그래서 사실은 얼마나 있느냐, 어떤 자리에 올라갔느냐가 사람을 행복을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과 어떤 관계 속에서 사느냐. 예. 이게 참, 그래서 하나님은 참 세상 공평하게 하셨어요. 굉장히 먹을 것을 무엇이든지 다
먹을 수 있는 그런 이런 분에게는 입맛이 없다. 이런 또 이게 아픔이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좋은 아파트에서 좋은 침대를 누웠는데 잠맛이 꿀맛이 아니다. 그런데 우리 교인들을 보면은 모든 걸 다 먹을 수 있는 그런 은혜도 있고요, 입맛도 좋은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특별 감사헌금을 해야 될 분들입니다. 진짜예요. 예? 그리고 밤에 잠도 잘 잔다. 이건 정말 특별 새벽 기도가 아니라 특별 헌금을 해야 돼. 옆 사람한테 그렇게 인사해요. 당신 특별 헌금 해야 될 분이지? 그래. 여러분, 평생 살면서 이렇게 미워하는 사람이 없고, 다 그냥 사랑스럽고 참 불쌍하다, 참 국률의 마음을 이렇게 어떻게 그렇게 살 수가 있느냐. 근데 그것은요, 내 자신을 내려놓아야 가능해요. 내 자신의 생각, 내 뜻, 내 식을 딱 기준을 가지고 이렇게 당신 귀경 미달이야 뭐 이렇게 하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이렇게 사는 인생을 율법주의자라고 합니다. 율법주의자예요. 율법을 가지고 자기 기준을 가지고 그것도 이렇게 재단하고, 근데 그 사람은 목포에 딱 그 사람 혼자 있을 겁니다. 마음에 든 사람. 아니, 비웃는 건 건강에 해롭다 그냥 그러지 않았습니까? 예? 자기 혼자 있어. 그러니까 짜장 먹고 싶으면 그 사람이 밀가루 비벼가지고 땀 뻘뻘 해가지고 짜장집 해야 되고, 삼겹살 구워 먹고 싶으면 양돈부터 그 사람이 해가지고 해야 돼요. 얼마나 힘이 들고 고달프겠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이런 말에 전혀 기분 나쁘게는 듣지 마십시오. 사람은 너나 할 것 없이 모자라게 지어졌어요. 너나 할 것 없이 부족하게 지어졌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협력과 도움 없이는 살 수 있는 존재가 없도록, 누구에게나 다 돕는 비필이 필요하도록. 왜요? 이게 투게더예요. 이게 함께.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늘 그렇게 봐야 돼요. 그러니까 나를 내려놓고,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관계, 이 이웃과의 관계가 정말 좋으려면은요, 그 다음에 내가 살아야 할 이유를 알아야 돼요. 내가 존재해야 될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그 이유는 바로 섬기고 그들을 케어하기 위해서, 그들의 부족함을 채워주기 위해서, 그것이 내가 살아야 할 이유예요. 그래서 사람은 섬기고 나누고 희생하고 이렇게 할 때 사람의 존재의 맛을 느끼게 됩니다. 보람과 기쁨을 느끼게 돼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배우자를 보더라도, 부모를 보더라도, 자녀를 보더라도 항상 내가 존재하는 이유는 너의 부족한 부분을 채우기 위함이다. 당신의 부족한 부분을 채우기 위함이다. 교회 안에서도 그러고요, 직장에서도 그러고, 늘 이제 그런 구조로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피스메이커죠. 그리고 그 삶을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세요. 아, 너는 정말 나 닮았구나. 나 닮았구나. 그렇게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정진시키기 위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겠는가? 저는 예배 하나님과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삶은 예배거든요. 예배예요. 근데 예배도 진짜 주님을 경험하고 주님께 더 가까워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는 예배를 드리려면 지각은 금물입니다. 실은 전능하사 할 때 들어오면 벌써 안 돼요. 그걸 들어오면 안 됩니다. 이래서 이제 올해까지는 어떻게 이제 했더라도 이제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면 내가 2시간 예배에 한번 도전해 봐야 되겠다. 그래서 예배 시작 45분 전에 중보기도부터 드리면 딱 끝나면 2시간 예배예요. 그리고 예배 드리는 자리 있죠. 자리 저 뒤에 앉아 계시는 분이 다음 주부터 이 앞자리 오라 그러면은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기분으로 오거든요. 예? 그러니까 한 가지 제안을 드릴게요. 지금 앉아 있는 딱 그 자리에서 2018년에는 그 앞자리에 앉으세요. 그 앞자리에. 2019년에는 그 앞자리에 앉으세요. 그러면 죽기 전에 앞자리에 앉는다. 죽기 전에. 낙원으로 이민 가기 전에 이 앞자리에 앉아요. 근데 참 이게 이제 그 외국 논문들을 보면요, 당신은 예배 드릴 때 앞자리냐 중간이냐 뒷자리냐에 따라서 복음을 얼마나 누리는가 그 지수 조사를 해요. 근데 이게요 정말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자꾸 앞으로 나오라 그러면 기분 나빠하고, 아이고 앞에 나가서 한번 앉아봤더니 목사님 말 듣고 앞에 나가서 앉아봤는데 거기에 부러진 줄 알았다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당신도 참 미쳤어. 이것을 보려고 하면은 고개가 부러지죠. 이 원판을 보세요. 원판을 오리지널 보세요. 이게 더 낫지. 이게 더 나아요. 그냥 원판을 보자. 원판을 한번 참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예배, 그리고 난 주일 낮 예배만 드렸다 그러면 꼭 자녀들과 함께요 꼭 주일 저녁에 참석해 보세요. 예배의 맛이 달라요. 예배의 맛이요 1부 예배마다고요 2부 예배마다고요 3부 예배 맛이요 다 달라요. 다 다릅니다. 그리고 1부, 2부, 3부 예배를 다 집례하고 지난번에도 성찬리 해보면요 아마 장로님들 느끼실 거예요. 1부 예배 때, 2부 예배 때, 3부 예배 때 중에요 특별히 역사하는 그 부서가 또 있어요. 항상 2부고 항상 1부고 항상 3부는 아니에요. 어떤 때는 1부 예배에 너무 말씀에 기름진 은혜가 있었어요. 그래서 2부는 대박일 거다 그랬는데 죽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설교는 그분이 하시더라고요. 그분이. 그러니까 1부, 2부, 3부 다 나오라 절대 그 말을 하지 않습니다. 아니 진짜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저녁 예배, 특별히 자녀를 위해서 이게 예배를 자꾸 가까이 할 때 그분과 가까워져요. 예배가 귀거가 되고 예배가 세련되는데 자꾸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그리고 그분과 관계를 계속 이렇게 이어주는 게 예배거든요. 아멘. 주일 저녁 예배하면 수요 예배에 도전하고, 수요 예배 또 토성축제에 도전하고, 새벽 예배에 도전하고,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런 은혜가 이제 내년에 꼭 그런 은혜가 한번 있도록 한번 다짐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세상을 살 때 나는 성과 중심 가치로 나를 보면 내가 초라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안에 있는 나,
귀한 아들이구나. 귀한 아들이구나. 아멘입니까? 귀한 아들이구나. 여보, 당신이 숨쉬고 있는 것만 해도 얼마나 소중한데. 예? 어차피요, 하나님이 그럽니다.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 그래요. 2일 양식 구하라는 말이 하지 않습니다. 오늘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다면 내일도 책임져 주신다. 이게 있어요. 예. 뭔가를 막 이루고 뭔가를 많이 가지면 그때 행복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그 자체가 영광이고 함께 사는 그 어우러지는 그 공동체가 영광이고, 그리고 모든 사람은 나와 다르게 지어졌어요. 그러니까 나를 내려놓으면 다 하나 될 수 있습니다. 복음, 사람을 볼 때 항상 율법으로 보지 말고 복음으로 보는 거죠. 예수님의 눈으로 사람을 보게 돼요. 복음으로 보면. 아멘. 이 말씀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은혜 아니면 불가능하니까 이 시간도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함께 찬양하십시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겐 없어도. 아멘. 아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획 나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맡긴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겐 없어도. 아멘. 아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획 나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맡긴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오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오늘 설교를 듣고 보니 성과 중심 가치에 사로잡혀 있었네요. 성과 중심 가치로 나를 보고 배우자를 보고 자녀들을 보니 항상 내 마음이 불편한 이유가 여기 있었네요. 이제는 관계 중심 가치에 내가 사로잡혀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내년에는 더 깊어지기 원합니다. 더 가까워지기 원합니다. 이웃과의 관계도 난 누구하고도 함께 살 수 있습니다. 제가 복음주의자가 되겠습니다. 율법주의자가 아니라 복음주의자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살아야 할 이유는 모든 족속에게 복이 될지라 섬김과 나눔과 희생이 내가 살아야 할 이유입니다. 나은 사람을 유지하기 위해서 내가 인생을 사는 자가 아니라 우리 주변에 무수한 사람을 섬기고 세워주기 위해서 내가 존재합니다. 그 희생의 마음으로, 그 섬기는 마음으로, 그리고 복음으로 나를 보고 이웃을 보면서 제가 천국을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처럼 살기 원합니다. 성과 중심 가치 가지고 마귀가 찝적될 때 단호하게 거부하게 하옵소서. 이 시대에 다니엘이 되기 원합니다. 욥이 되기 원합니다. 하박국이 되기 원합니다. 믿음의 멋진 모델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주신 말씀 부여잡고 우리 마음을 토하고 입술을 열어 결단의 기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